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부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 부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성경 공부 책에 부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가정생활 성경 공부 책에 있는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깨진 가정도 좋아질 것이고 불행한 가정도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결혼은 왜 합니까?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은 왜 하는 거냐?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또 행복을 추구해도 결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돕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을 처음부터 실천했더라면 행복할 텐데 아내는 열심히 남편을 도와주는데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돕다 이제 아내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남편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도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한다 그랬어요. 결혼하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배우자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몸이 아니고 남편의 몸이라는 겁니다. 남편 자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성경대로 안 살고 결혼 전에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총각 처녀 때는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결혼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상대방 거예요. 상대방 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상대방이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쉬고 싶으면 쉬게 해주고 상대방 것이라고 성경에 써놨다고요. 네 게 아니다. 그런데 결혼해서도 계속 처녀 총각 때처럼 이 몸은 내 겁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어젠가 뉴스 들어보니까 애기 엄마가, 여러분도 다 들었죠? 애기 엄마가 태어난 지 뭐 2달인가? 이렇게 안 됐는데 혼자 집에다 놔두고 놀이공원 8시간 놀다 왔더니 숨 막혀 죽어 있더라. 아니 2달밖에 안 된 애를 혼자 놔두고 8시간 동안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 온 엄마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20대래 20대. 그래갖고 구속됐어요.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요즘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성경에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결혼은 둘째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죠. 아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내도 의무가 있대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해 주고 남편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아내가 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이렇게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결혼해서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자, 결혼하면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겠지. 아내는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겠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무를 다하는 것도 뭐예요? 돕는 거죠. 주는 것이죠. 돕는 것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이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결혼해서 자꾸 뭔가 도와요. 주는 거예요. 돕는 게 주는 거니까 자꾸 줘요. 말로도 돕고 행동으로도 돕고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난 결혼 잘해서 우리 남편은 너무나 잘 도와줘. 그런데 안 도와주는 사람에서 여보 여기 못 하나 박아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못 그런 거 하나 받는 것까지 나 시켜?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 여자들도 못 다 박더라. 그런 것까지도 나 시켜? 아내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여자들도 못 다 박아요. 그래도 남편이 가서 피곤하지만 못 하나 탁탁 박아주면은 사랑받는 기분이잖아요. 또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피곤하지만 나 물 한 컵만 갖다 줘. 그러면은 아내가 갖다 주면 되는데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런 것 내가 이 집에 물 떠주려고 시집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전부 다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주는 걸 배워라. 받는 걸 보다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 주라. 주어야 너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안겨주는 게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라. 도와주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아내를 도와주면 아내가 행복해하면 아내도 널 자꾸 도와주니까 너도 행복해하고 서로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니까 다 너한테 복이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받는 사람은 평안해지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예화집을 보고 하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이제 맛있는 떡을 잔뜩 할아버지 할머니 잡수라고 가져왔는데 할아버지가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멈 그 떡 하나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넣어줘. 그러니까 나도 귀찮아요. 나 시키지 말아요. 나도 귀찮으니까 할아버지 몸이 떡 하나 찍어서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 내 입에 넣어줘. 할멈도 당신도 그러지 말고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러다 굶어 죽었대요. 못 먹어가지고 또 못 먹어가지고 서로 받으려고만 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서로 줘야 되는데 주면 서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또 아는 이야기죠.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이만큼 길대잖아요. 그런데 이 숟가락 이렇게 긴 걸 가지고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니까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고 삐쩍 말라 있더래. 천국에 갔더니 숟가락이 똑같이 긴데 밥을 떠가지고 상대방 입을 넣어주더래. 또 상대방도 떠가지고 상대방 입을 넣으니까 잘 먹었고 살이 토실토실 쪘더래. 누가 만들어놓은 꾸며놓은 이야기지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받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죠.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부부간에 도와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할 때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했어, 그러면 불행해져. 또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못 되었어, 그러면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또 자신이 할 일을 가족에 못 해줬어, 그럼 가족이 불행해지죠. 가족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가족에게 했어요, 그럼 가족이 다 행복해졌어,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교회 나와서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성경과 설교를 듣고 깨달았는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하다가 성질 한번 나면 다시 엎어버리고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고치려고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행복은요, 절대 남이 안 갖다 줘요. 두 사람이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행복은 절대 없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돕는 부부가 되지 못할까? 도와주면 되는데 그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부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부부가 뭔지를 몰라요. 왜 결혼했는지를 몰라.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행복이 쏟아지고 깨가 쏟아지고 그냥 결혼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처녀 총각들, 결혼하면 행복하다 이 말 믿지 마. 꿈 깨.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란 말에 더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결혼하면 행복하다, 결혼하면 사랑 많이 받는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준다,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다, 라면 먹어도 행복하다. 꿈 깨라니까. 라면만 먹었다가는 날마다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그럴 테니까 꿈 깨. 그건 연애할 때 있는 일이야. 연애할 때는 서로 단점을 안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결혼해서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맨날 싸워야 돼. 이렇게 세상 지식은 잘못됐어요. 전부 다 결혼하면 무조건 다 행복해지는 줄 알아. 그래서 결혼 못해서 한 달 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니까 20대 초반에, 지금 다 30대 이렇게 결혼하는데 최근에 20대 초반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30살이 넘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대 초반 21살 2살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들 부러워했어.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이혼했대야.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한 거예요. 둘이만 있으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고 이 의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도우라고 그랬는데 왜 못 도울까? 둘째가 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도울 마음이 없냐? 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가르침이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나는 받고 싶지 돕기 싫은 거예요. 꿈쩍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도와주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미운 짓 하는데 뭘 도와줘? 그럼 안 해버리는 거죠. 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 뭘 도와줘? 또 자아가 죽지 않았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개인주의, 교만, 오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만 하지 도와줄 생각을 안 해. 도와줄 생각을. 나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상대방을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도 죽지 않아서 자기 안에 그 성질, 그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성질, 성품이 나쁜 사람은요 잘 안 도와줘요. 자기한테 잘해줄지만 도와주지, 조금 말 한마디라도 삐딱하게 하면은 탁 토라져 가지고 절대 안 도와주죠. 이런 가정은 결국은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돕지 않는 이유가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도울 마음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는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할 때도 도와주고 잘못할 때도 도와주고. 너는 결혼 왜 하느냐?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셋째가 도울 마음은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감이 없느냐? 돈을 벌지 못하니까 부인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은 돈도 못 번 사람이 뭐 맨날 집에서 삼식이 노릇만 한다고. 삼식이가 뭔지 모르죠? 요즘은 삼식이가 제일 미움받는데요. 저도 배웠어요. 베스컴을 통해서 삼식이가 뭔가. 집에서 새끼 다 먹는 사람이 삼식이래요. 어떤 사람은 왜 자신감이 없느냐?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나도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렇게 좀 사랑도 표현도 하고 따뜻한 말도 표현도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럼 내성적이야. 목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못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지 못해도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결혼했으면 몸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몸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도와주다 보면 언젠간 상대방이 알아줄 날이 있다니까요. 그 알아줄 날까지 참고 인내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도와주는데 배우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부가 아내 생일날 꽃을 40송이를 배달했답니다. 장미꽃을, 생일이니까. 저녁에 가면 아내가 여보 오늘 꽃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생일날 보내줬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아내가 왜 쓸데없이 꽃을 보냈어요? 꽃을 사서 보내려면 현금으로 주지. 그랬다고 그래요.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선물을 안 한대요. 왜? 선물을 주면은 받을 줄 모르니까. 이런 남자들도 많아요.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아내가 이렇게 뭔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옛날 그대로 해. 옛날 그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런 남자들이 있어요.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받을 줄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무안하니까 다시는 해주고 싶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런 걸 표현해 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아유 이렇게 꽃을 보내서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내가 평생 마음에 기억할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로만 해주고 그 다음날 세팅을 버리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꽃보다 더 좋은 거 해줄 거 아니야. 또 아내가 남편한테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말 뭐 하면 아이고 간지럽다 간지러워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이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지네. 행복하네. 그래봐요. 그러면 맨날 와서 애교 부리지. 애교 한번 부리면 그냥 남편이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징그럽다 징그러. 왜 이러냐 미쳤냐? 그런 남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재미없게 사는 거죠. 못 받아주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부부가. 우리가 부부주일인데 그렇다면 돕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있지요. 성경대로 살면 되십니다. 자신의 생각, 지식, 자아 모두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서로 돕고 자신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족과 배우자를 도와요. 그러면 가족 식구가 다 행복해 하잖아요. 내 의무를 가정에서 다 해요. 남편의 의무 다 해요. 그럼 가족이 행복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남자들이 자기 의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끔 저수지에 가면 하루 종일 낚시하는 사람들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 낚시를 오려면 어쩌다 하나씩 보면은 한 50명 중에 한 명 거는 아내를 데리고 왔어. 애들도 데리고 오고. 그분은 상주야 돼. 그런데 집에다 휴일날 아내 혼자 놔두고 혼자 거기서 낚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가정은 불행해져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얼마나 아내를 도와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혼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막 깔깔깔 웃고 여보 난 행복해요. 난 결혼을 당신하고 한 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잘한 것은 당신하고 결혼한 일이에요. 이런 소리를 결혼해서 몇 번이나 들어왔는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부주의잖아요. 부부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남은 생애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배우자를 행복해 해주고 웃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반대로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막 고생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남은 인생이 소중함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자기 분노를 다스리세요. 자기 분노를 다스려야 분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최대의 단점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게 살아가지고요. 분노를 너무나 잘 표현을 해요. 분노.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사랑 표현은 잘 할 줄 몰라요. 여보, 난 당신 때문에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말은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것은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요. 한국 사람은 분노는 잘 표현해요. 서양 사람들 봐봐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 그냥 인사하세요. 막 아무나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인사해요. 굿모닝 막 하면서 뭐 모르는데 막 무조건 인사해요. 그리고 조금만 뭐해도 뭐 땡큐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지 몰라요. 친절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봐도 내가 저 뒤에 서갖고 나가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이렇게 나가요. 한국 사람은요 이 사랑 표현을 할 줄 몰라요. 마음으로는 안 그래. 마음으로는 인사도 하고 싶고 나도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앞만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그런데 화는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조금만 건들면은 있는 그냥 인상이 다 구겨지고 소리가 막 나오고 난리를 쳐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특징. 이걸 바꿔야 돼요. 이제는 분노는 조절할 줄 알고 사랑, 정 이런 것을 자꾸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못하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정을 표현한 말을 보고 듣고 자란 적이 없대요. 부모가 맨날 화내는 모습만 봤지,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만 봤지 사랑과 정을 표현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분노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할 때 막 말을 여러분 막 하잖아요. 이혼하자 우리! 막 그래요. 이혼하자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 줄 아세요? 아내는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요 가슴을 칼로 이렇게 확 찢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수시로 말을 해. 그냥 무슨 밥 먹듯이. 그러니까 칼로 계속 가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가슴.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반대로 요즘 또 여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막 그냥 끄떡하면 이혼하자, 끄떡하지 뭐. 그 남편은 이혼할 마음이 없어. 아내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막 심장을 칼로 팍 찍어 내리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거죠. 날마다 심장을 찍어 내려놓고는 남편이 아프다고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아파 또 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거죠. 2015년 통계청 이혼 통계를 보니까 결혼해서 5년 안에 이혼한 사람이 22.6%고요. 항원이혼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대요. 노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 이혼이 29.9%래요. 30%가 거의 되는 거죠. 10명 중에 3명이 항원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혼은 성격 차이가 44.9%, 경제 문제가 12.3%, 배우자 부정이 8.1%, 가족 간 불화가 7.1%, 학대가 4.7%, 건강 문제가 0.7%, 기타가 22.3%. 그래서 성격 차이, 경제 문제가 57%나 나와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성격 차이가 제일 많아요. 성격 차이가 뭐예요? 분노를 너무 자주 표현하니까 이게 성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분노를 다스리면은 이 성격 차이가 없어지는데, 분노를 너무, 남자나 아내가 너무 그냥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보통 아니에요. 여자들도 막 분노하기 시작하면 남자를 막 발로 밟아요. 여자 싸나운 사람 만나면 남자가 못 이겨 먹어요. 이와 같은 이혼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부부란 죽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옆에는 배우자밖에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도,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도 부부예요. 죽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슬피 우는 사람도 부부랍니다. 그런데 제일 못하는 게 또 부부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유행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죽을 때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부부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돕는 사람이 되자.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자. 분노를 다스리자.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 주자.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부부주일입니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고, 서로 다투고 서로는 오해할 때도 있고 서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 옆에서 다 챙겨주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 자기 옆에 남아있는 주는 사람이 그래도 배우자예요. 그러므로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의무를 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서 행복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남은 생애는 정말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돈은 없어도 몸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무슨 일이든 도와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돕는 부부들이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되어 남은 생애가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